뭐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뭐 참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크루즈 배 얘기도 좀 나오죠. 그 안에서 지금 못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참 이렇게 뭐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행인 것은 뭐 감사도 하기까지 좀 그렇고 좀 우리 다행인 거는 제주도에 이제 그 왔다 갔던 분이 있죠. 학진자였던 구정쯤에 다녀왔던 분이 이제 지금 제주도에는 아직 학생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14일이 지났습니다. 2월 7일이 그분이 이제 왔다 간 지 14일 되던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안에 이제 확진자가 제주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서로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 잘 이렇게 좀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마스크도 쓰시고 하여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따로 이제 뭐 악수하는 것들은 이제 원하시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안 하고 서로 이제 목례하는 것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 제목이 원래는 사실 은혜와 평강으로 잡았지만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도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를 성도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고 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 지체들을 부르는 호칭이 그래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선을 해가거나 공로를 쌓거나 무엇인가 이제 도덕적인 흠이 없고 경건의 그런 뭘 쌓아야만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특별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공로로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거하는 자들이 거룩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들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신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못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우리가 어리석음을 당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시함을 당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지금은 혹시 적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적음으로 인하여 위축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예능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무한도전 아시죠? 네, 한참 이제 국민 예능으로 했던 무한도전입니다. 거기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명수는 12살이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린 시절에 막 놀던 것들을 재현하였던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이 잘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나 친구들이랑 놀 때를 생각해 보면 뭐 하고 노나요? 뭐 딱지치기도 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아니면 쭉 네모를 그려놓고 땅 따먹기도 막 하고 합니다. 특히 땅 따먹기를 할 때는 내 코너에 이렇게 둥그리 쳐고 튕겨가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면 내 땅 되고 내 땅 되고 그래서 땅을 넓혀 가게 됩니다. 딱지치기를 하고 하면서도 이게 부자가 된 것처럼 많이 때로는 가시게 돼요. 아니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력이 별로 없다 보면 이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 딱지나 구슬이나 땅이 별로 이제 많지 않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그렇게 대단할 것 같은 이 구슬이나 딱지 아니면 땅덩어리에서 넓은 그 땅 엄마가 부릅니다. 명수야 밥 먹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 하는 건가요? 그냥 땅 따먹기 했던 그 많은 땅이 다 내 땅 아니잖아요. 그거 놓고 그냥 엄마한테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할 때는 어찌 보면 가진 것이 때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이 어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적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 어린 시절의 놀이처럼 별로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풍족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인 거고,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신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 말씀을 그래서 좀 연속해서 볼 텐데,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다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물론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막 깊은 지하에서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이 2번 갇힙니다. 1차 투옥, 2차 투옥을 이야기해요.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들은 다 1차 투옥 때예요. 그때는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가택연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이제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2차 투옥이 됐던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그땐 죽음을 앞둔 상황에 쓴 편지입니다. 물론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죄인의 신분이었고 억압되었고 구속되었던 신분이었던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로마에 압송되게 되나요?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원하고 증거하다가 바울이 뭐 한 건가요? 동족들에게 모함을 받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서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같으면 어떠한 기도가 나오고 어떠한 말들이 나올까요? 저 원수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를 내리셔도 좀 좋았을 텐데, 그런 막 탄원의 기도가 막 나올 법도 하다라는 거예요. 한탄이 되겠죠.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나를 가두고 있는 로마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오시면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에 은혜라는 말이 한 12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도 한 8번 정도, 충만하다 7번, 풍성하다 5번 정도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를 얘기하고 고백하고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있게 되는 충만함과 풍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풍성하지 못하죠. 충만하지 못하고 자유롭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앞정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이 구원에 관련된 은혜가 풍성함을 고백을 하는 것이 1, 2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서에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죠. 또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와 직장과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에베소서만은 아니에요. 바울이 서신서에 주요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라고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은혜를 받았다. 스승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라고도 할 때 은혜라는 말을 쓰지요.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들, 무조건적인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막 얘기하다 보면 무슨 능력하는 생각과는 조금 뭐가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은혜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능력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를 볼 텐데,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론에 해당되는 두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서론에는 무엇이 나오기 있나요? 인사가 나와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자가 누구인지, 편지 쓴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오죠.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을 쓴 편지가 에베소서죠. 몇 번 제가 바울의 설교는 했지만 신약 성경이 몇 권이 있을까요? 건수로 마태복음 한 권, 마태복음 이렇게 따지면 27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13권 정도가 바울 서신이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보다도 대단한 하나님의 그런 복음 사역에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처음 바울이라고 불려지기 이전에 뭐로 불려지나요? 우리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고 어린이 노래를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부르는 호칭이 좀 다르긴 해요. 표기법이나 이제 로마식이냐 유대식이나 다르긴 합니다만 이름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로 불려지다가 바울로 불려질 때 그런 삶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고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가장 먼저 나왔던 성경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나온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에요. 이때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뭐 하냐면 그들을 책망해요. 긴 설교를 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과거 얘기를 쭉 구약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면서 책망을 그들에게 합니다. 이때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마음에 찔림이 오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다 끌고 나갑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근데 스데반을 죽이기에 앞서서 바울이 등장을 하는 건데 7장 58절에 보면 이때 바울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겠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 사울이 증인으로 택한 겁니다. 물론 지금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제 공회에서 나름 이제 그런 법들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지금 죽일 때는 그냥 자기들 임의로 죽인 거예요. 유대법에 따라 그냥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겠죠.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 두고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 사울이 그들과 연결되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까요? 이와 같은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서든 간에 참여하고 연관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보세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그걸로 끝났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새롭게 막 이상한 이단 같은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할 만큼 마땅하다고 여긴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고통을 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하시되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또 9장 1절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어떡하나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잡멸한다라는 겁니다. 아예 실을 말리듯이 그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당시의 교회가 어땠을까요? 성장하는 겁니다. 막 부흥하게 됐던 것이고 또 잠깐의 그 사도행전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분쟁이 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7명의 우리 보통 집사라고 얘기하는 스데반과 비롯한 7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우죠. 그 이후에 또 교회는 부흥해요. 부흥에 갈 때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박해가 또 교회 성장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사울이, 이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사건은 뭔가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의 삶은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핍박자였고 잔혹한 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 세계와 로마가 변화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이제 큰 사건인 것은 맞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다. 그리고 바울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울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떠한 말이 더 필요할까요?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근데 지금 이 사람, 사울이라고 했던 이 사람 바울이 회심을 하였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교회는 안정을 찾게 되고 다시금 부흥하고 성장하게 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그 이후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이제 바울이 딴 곳으로 좀 도망갔어요.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안정이 됐다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놀라운 변화들이 이 지역 가운데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한 사람의 이 가치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그의 공로이고 그의 노력이고 그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 사도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간증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뭔가요? 오늘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신서 곳곳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 노력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역사를, 이 은혜를 돌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를 고백한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와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은혜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요? 또 변화받고 싶고 또 새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도 아닌 것이고 요셉의 위대함도 아니고 다니엘의 위대함도 아니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싶죠. 우리 스스로가 별로 별볼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해요.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살인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부어주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 건가요? 나와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것 같은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보면 매우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에요. 그만큼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년 시절이었던 바울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에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있죠. 젊었을 때부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바울이 그런 생활을 그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켰던 결과 어떻게 되나요? 의인 스데반을 죽이게 되고 죄 없는 사람들의 감옥에 가둬두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한 사건은 뭐예요?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은혜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은혜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거룩을 이루는 능력이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 설교를 할 때 에베소 교회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렸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떠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라고도 하는 이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또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전에는 3월과 4월경에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수많은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를 열 때는 서로 이제 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는 혼험한 것이 이제 쾌락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지역이 타락한 도시였냐라는 거예요. 음행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물질이 중심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이와 같은 도시 가운데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도로 부름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일이죠.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이 지역의 성도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하나요?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안 좋은 뉴스를 인터넷에 잠깐 봤어요. 그런 일들이 곳곳에 사실은 나오지요. 지금 같은 시대에 더욱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방법이, 성공의 가치가 교회 안에 동일하게 성공의 가치이고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특히 부흥의 보고서라고 얘기할 만큼 부흥의 얘기도 많이 나오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부흥했다고 성도가 많아졌다고 그것이 다 옳다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면 박수를 쳐주죠.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잘 살았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박수 안 쳐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죠.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련하게 저렇게 사냐고 얘기를 해요.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얘기를 합니다. 너만 왜 이렇게 유발하냐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얘기를 해요. 믿음의 형제들이 얘기를 해요. 왜 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말을 하단 말이에요. 조롱을 해요, 때로는. 뭔가요, 이게? 다름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진행되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렇다고 무조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다 고난이 따라야 되고 좁게만 일부러 협착금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은혜가 좁은 길에 있다면 거기를 마다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일부러 찾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가운데 순종해 가는 거죠. 그것이 출세의 길이 아닐지라도, 성공의 길이 아닐지라도예요. 물론 성공의 길이고 출세의 길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더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뭔가요?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능력이, 거룩함이,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은혜는 뭐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나요? 평강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노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잘 사는 걸 다들 원한다고 하죠. 주 5일 근무가 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들 입사하려고 가려고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삼성 다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교회에 그렇게 오래 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경력을 쌓으면 이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을 너무 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돈은 많이 받죠. 성과는 받는데 이거 뭐 쉬는 날도 없고 어쨌든 새벽에 나가고 막 그때 그런 집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좀 수입이 적고 좀 보수가 적더라도 조금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은 어찌 보면 평안한 평강을 사실은 많이 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힐링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기도 하죠.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신경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뭐 장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소화기 질환 같은 경우도 뭐 신경성 관련돼서 그런 질병에 앓는 사람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을까요? 왜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때로는 막 날카로워지고 뭐 웃음이 떠나가게 애들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편 얘기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평강은 따라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서신서 서두에 인사말에 쓰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쓰는데 뭐를 먼저 쓰나요? 은혜를 먼저 쓰는 겁니다. 먼저가 은혜인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그 결과, 그것은 평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평강이 없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물론 되게 이제 사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 잠깐 예로 드리면 그러다가 목이 마른 가운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마라의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냥 쓴물이라고 기록됩니다. 못 먹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모세에게 불만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들어 물에 던지라 그러죠. 담궜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흡족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평강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스라엘 백성 요 행태와 그 모습들을 칭찬할 의미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선후를 얘기하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은혜가 하늘로부터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평강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때로는 주무셨죠. 배에서 주무실 때 큰 폭풍이 막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막 흔들어 난리가 났죠. 그 바닷가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평강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데도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평강 가운데 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땠나요? 로마로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갈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전문가들이었던 그 뱃사람들도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 그냥 무거운 짐들도 다 갖다 버립니다. 배가 가볍게 하려고.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안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바울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때론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처럼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이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침몰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다 좋은 일만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평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상황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 아직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바울을 변화시켰던 우리 하나님,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전능해 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건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옥에 바울처럼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참된 뭐를 얻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